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지라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표현이 어쩌면 오늘 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여겼습니다. 오늘 복음의 정황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더없이 진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장엄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말 침통하다 못해서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나서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했고 이어서 제자들이 너나 없이 동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을 거라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이 인자가 될 건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딴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죠. 즉위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러 간다고 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다른 생각에 완전히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늘 세속적인 야망과 출세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물론 영혼 구령이라는 그런 순수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 목적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제자들은 또 다른 야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던 꿈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실 때 한 자리를 얻어볼 심산이었죠. 어쩌면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어쩌면 바로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들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2인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영화에서도 보면은 조직폭력배들도 넘버 2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해서 피 터지게 싸움박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깡패 집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조직들에서도 다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넘버 2에 대한 야욕과 야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파벌과 갯밭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수사도직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정말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 라인에 줄을 서야 넘버 2가 되고 나중에 넘버 1 자리를 차지할 건지를 코를 보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고 그러면서 실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일삼고 신부님파, 김회장파, 최회장파 해가면서 정말 양파, 쪽파, 실파, 대파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버 2가 되려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청탁과 뒷거래가 오가기도 하죠. 밀실에서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야합이나 담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만 진흙탕 싸움이 있는 줄 알지만은 정말 온갖 더러운 구정물에 똥물이 튀기는 싸움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기도회라든지 마리아 신심 사도직 같은 곳은 더할 나위가 없고, 하다못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싸움들이 곧잘 일어나게 되죠. 서로 회장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내고, 그러다 보면은 본당 사제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신자들에게 관심이나 호감을 쌓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랑질은 그나마 애교 수준이고, 라이벌로 삼고 있는 상대를 비방한다든가 아니면 라이벌을 떨어뜨리려고 중상모략을 일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넘버 2에 대한 욕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오늘 두 제자만 자리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도 매양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닌 척 얌전하게 그렇게 얌전만 떨고 있었지만 지할 계산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자리 욕심을 낸 그 두 제자보다 어쩌면 더 은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다들 내심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대목이 그 증거가 되고 있죠.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왜 불쾌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들도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대목이 간간히 나오죠. 누가 높은가를 놓고 길에서 옥신각신 싸우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 짐작해 봤을 때 오늘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요구했을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기들도 넘버 2가 되고 싶은 생각은 다 있었지만은 이 동료의 어머니 앞이라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그런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면서 정말 벙어리 냉가슴 하듯 홍하게 있어야 됐으니까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처실은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죠. 사내들이 엄마를 앞세워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기울어서 이 서열을 가려야지 엄마를 앞세워서 외압을 넣는 거, 이거는 정말 남자로서는 낯가렵고 부끄러운 짓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어리고 미성숙했으면 엄마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겠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넘버 2가 되고 싶었으면 엄마까지 다 앞세웠겠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짠하고 안쓰러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걸 아셨는지 그 어머니의 분별 없는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죠.
아마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비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제 어머니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고 자식 키우는 여러분도 어머니로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도 출세시키고 싶고 제일 첫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지 자식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베데오의 집은 꽤나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두 아들을 고생도 모르게 키웠을 거고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곱게만 길렀을 겁니다. 이 아들 둘이 인기절정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로서 내심 기대하는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왕지사 따라다닐 바에는 정말 실세 자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12이나 되는데 내 자식을 그래도 맨 첫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게 어머니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조직으로 본다면은 오른팔 왼팔의 실세 자리를 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그렇지만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자리를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처음에는 그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갔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신들이 욕심내었던 자리, 자신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하던 자리, 자신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자리, 결국 그들은 그토록 차지하고 싶던 그 넘버 2 자리를 비로소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 2 자리를 차지한 순간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의미도 모른 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버린 그 진짜 의미를 그때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알았던 겁니다. 넘버 2가 된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온전히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아시다시피 야고보 사도는 사도단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죽었던 이가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고난의 자를 제일 먼저 마심으로써 그토록 차지하기를 갈망하던 예수님 다음 자리를 마침내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생 요한 사도는 사도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죽게 됩니다. 나머지 11사도가 순교를 당한 후에도 그만 홀로 살아남아서 100세 가까운 그런 천수를 다 누리면서 마지막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흘려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다 마셔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단말마의 고통을 치른 동안에도 요한만큼은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많은 고통을 치름으로써 그토록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치러냈고 하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치러낸 진정한 의미에서의 넘버 2가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넘버 2가 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은 과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운명과 이런 결말을 알면서도 지 자식 먼저 죽이고 제일 큰 고통 달라면서 아우성 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으로 슬프고도 모진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넘버 2가 이런 자리가 될 줄은 그들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도 행복하게 죽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부려야 될 욕심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욕심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제일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죽고 싶은 욕심, 제일 큰 보상을 받고 싶은 욕심보다도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넘버 2 자리를 욕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넘버 2가 되는 거고, 천국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높아지고 싶은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물음은 단지 두 제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이 물음을 자주자주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사제인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회장도 단장도 부장도 그 어떤 직책이나 직함도 정말 자리 욕심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쓸모없는 종처럼 자신을 낮추 여기면서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질서라는 것은 군대처럼 계급장을 붙여놓은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서열은 이 세상의 서열과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이 계급적인 수직 구조가 아니고 직능에 따른 수평 구조인 겁니다. 곧 사제는 사제로서, 그리고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자신의 본명, 본분과 소명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제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사제가 제일 높고 수도자가 그 다음으로, 그리고 평신도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계급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회장인 내가 제일 높고 부회장 회원들은 내 발밑이라고 여겨서 깔보는 그런 계급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마저도 계급이 존재하고 서열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의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진짜로 신앙생활에서도 계급이 존재하고 서열이 존재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큰 사람이 작아지는 그런 질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의 의전 행렬과 사제들의 의전 행렬을 보면은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치인들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그 서열에 따라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사제단의 행렬을 보면은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사제수 범식 때 사제단 행렬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뒤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높은 사람일수록 꼴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구조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낮은 숨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습이 제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정말 섬기러 온 모습보다는 섬김을 받으러 온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은 아닌지 저부터가 먼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질서가 신앙의 질서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법을 가르치죠. 얻어맞고 들어온 자식한테 때로 눕히라고 야단치는 부모는 죽으다 깨어나도 신앙의 질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지는 게 이기는 길인지를 알 까닭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눕혀야 이기는 거고 돈을 모아야 성공하는 거고 배지를 달아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길이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길이고 꼴찌가 되는 게 첫째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져주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작아지는 그런 세상의 꼴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밥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며느리의 밥상을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러,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사제가 신자를 섬기고, 단장들이 단원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진짜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일 겁니다. 남을 섬기려면 내가 꼴찌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자리에서는 남을 섬길 수가 없죠. 자기 자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위는 보이지 않고 아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림하게 되어 있고 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꼴찌가 되어야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꼴찌가 되려면은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성깔도 죽여야 됩니다. 고집도 굽혀야 되고 기갈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꼴찌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들 꼴찌가 안 되려고 그러죠. 무시받기 싫고 섬겨주기 싫고 종이 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신앙의 공식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한 번씩 이길 때마다 천국의 내 자리는 한 자리씩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을 한 번씩 져줄 때마다 천국의 내 자리는 한 자리씩 앞으로 당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아왔던 첫째는 천국에서는 초라한 발석으로 물러앉게 될 거고, 세상을 꼴찌로 살아온 그 사람은 천국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제부터는 이기는 연습보다는 져주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연습보다는 낮아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커지는 연습보다는 작아지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진짜로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마냥 까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앉은 곳은 갈아타야 될 좌석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내려야만 되기 때문이죠. 자, 버스는 제일 먼저 탄 사람이 제일 나중에 내리는 법이죠. 제일 늦게 탄 사람이 제일 빨리 또 내리게 됩니다. 약사 빠는 사람이 먼저 올라타지만은 내릴 때는 꼴찌로 내리게 되고, 남을 배려하면서 나중에 올라탄 사람이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은 천국행 버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성에서 남에게 섬김을 받아온 사람은 저 성에서 가장 박한 대접을 받게 될 거고, 이 성에서 남을 섬겨준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고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발 빠른 사람보다는 우리는 한 발 늦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버스에서 제일 먼저 내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내 자리가 진짜 내 자리란 사실을 아시고,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꼴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